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지고 땅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마치 고별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주에 상고하게 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확신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고백은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또한 확신이 있고 소망적인가. 그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듯이 또 사람에게 간증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가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것이 바울의 자기 도취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러한 착오에 빠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 능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확신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또 무슨 지식적이나 교리적인 어떤 참 강요된 그러한 확신도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반응, 어떠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 안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좀 변한다 그러죠.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사람이 진실해져. 정직. 그리고 어떤 가난한 마음으로 솔직한 그러한 자기 평가 내지는 반성 또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줬고 이 땅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지금 앞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신령한 차원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도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나 어느 정도 본인이 결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매일매일 아주 정말 피땀 흘리게 준비한 학생들은 그 시험장 앞에서 당당하게 실력껏 발휘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나는 확신한다. 참으로 복된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참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름받은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됐고 핍박과 환난과 주를 위한 그 헌신, 눈물겹죠. 바울은 자기 일생의 고단함을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잖아요. 40에 그만 배, 돌로 침을 당하는 것, 추위에, 또 배고픔에, 정말 사람들에게 갖은 그 핍박, 풍랑, 참 사람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월을 걷고 걸어서 그 사명을,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된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상관이 없는,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내 착각에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좌편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혼돈 속에 살았고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요,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막막하고 상상적이고 능력도 없고 지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냐? 굳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우리는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각이 바로 내 목전에 놓여졌을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또한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임금, 또 세상의 장군들, 부자들,
또 강한 자들, 그런가 하면 각 종들, 비천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자유인들이라 하더라도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면서 산과 바위와 우리를 가리워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구원해 다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면요, 다 계시록 6장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산과 바위가 자기를 좀 가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 말대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집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도 주님의 공로를 내가 믿었더니 그 영광 앞에 나를 세웠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식의 믿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사실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원을 보험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구원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안전하다. 때가 되면 탄다. 보험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보험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셔서 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과 그리고 그 달려갈 길,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러한 영광,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게 바로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그래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기 싫은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그건 좁고 협착하고 참 육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이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붙잡았고 또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좁은 길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정말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다. 옛사람을 못 박은 자들이다. 가르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자, 이렇게 아주 교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 바울은 정말 신앙의 가장 귀한 자아부정과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갖은 환난, 핍박, 곤고를 다 이기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로마 시민권, 때로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건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부를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여기에 바울이 그 삶을 이제 참 집중시켰을 텐데, 바울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두고 그 정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통 모든 걸 다 내려놨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나이다. 또한 믿음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분명히 이 바울이 바로 이제 그 이 좁은 길과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결과.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까? 바울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받았던 의의 면류관,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바라보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미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아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우리의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심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 보면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악에게 빠지지 않는, 또한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 방식은 자발적이고 은혜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분리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요, 신령한 게 뭔지 몰라요. 죄도 몰라.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러운 것을 보았는데 안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더러운 것을 보고 피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지. 더러운 걸 보고 피하기가 힘들다면 그 비정상이잖아요. 더러운 것은 피하지 말라고 해도 잽싸게 피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만이 선한 싸움에서 아주 세부적이게까지 잘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선한 싸움에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계속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악과 선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진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은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그 능력이 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성숙한 태도죠. 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싸움에 지금 열정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건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무너졌는데도 뭐가 무너졌는지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나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고, 나의 또한 약한 것을 보는 것이고,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릴 줄 알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원한다 그랬죠. 그 점과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게 뭐 완전 무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조그마한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조그마한 악이라도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또 다 달려갔다. 참,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때로는 배고프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돌에 맞아야 되고 가시밭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날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전쟁과 같은 그런 날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만 걷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 전쟁은 세상 사람도 다 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그것 때문에 울고 낙심하고 웃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 그 길에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길을 달려가면 이 세상에 주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참 고달픈 삶을 살았나이다 한 걸요.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고생한 걸 가지고 그러겠어요? 고생한 거? 야, 그럼 저 북한 사람이 너보다 더 고생했다. 아프리카 그 사람들 너보다 10배는 고생했어.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달려갈 길이겠습니까? 배고픔도 매맞음도 능히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어요.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달려가는 길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어떤 영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달려갈 길이 있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는 이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볼 때는 고달픈 길이었지만 그걸 뭐 힘겹게 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지치지도 말고 또 주저앉지도 말고 오늘도 내일도 바울처럼 계속 달려갈 길은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경주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이 결승선이에요. 결승선.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주하는 자가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죠. 아니 지금 100m 꼬린까지 계속 달려가야지 99m까지 달려가다가 1m 앞두고 안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법도대로. 좀 느려도 좋으니까 포기하고 안 달려가는 게 문제죠. 견눈질하는 게 문제예요. 견눈질하는 게. 앞을 보고.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주 예수님하고 예수님 품에 확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미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말씀대로 불의 굴속으로 들어가고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차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주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누가 무서워하고 싶어서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나가봐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빛된 삶이 마지막 그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빛이라도 넉넉히 환영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5 처녀는 늘 준비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준비가 잘된 사람이 누구냐? 계속 반복되지만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사람. 그 좁은 길에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그 무게에 눌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결코 준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어요?